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 13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누이 다말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의 사건이죠. 다윗 왕의 우리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압살롬에게 뭘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암논이 그 다윗의 그 배다른 다른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이를 사랑했습니다. 다말이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몸이 점점점 쇠하여 가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아주 간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당신이 이렇게 날마다 파리에 갑니까? 그러니까 다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병든 채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오면 부탁을 해서 다말이로 하여금 내게 떡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병든 채 하다가 다윗이 오니까 그 얘기를 해서 다말이가 와서 그 앞에서 이 떡을 굽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다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을 생각 않고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이 다말이를 데려다가 자기 심실로 데려가서 그를 겁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를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갖다가 내보내고 말았죠. 어거지로 내보냈어요. 이것 때문에 다말이는 버림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여버리고, 이것 때문에 그 오빠였던 친오빠인 압살롬이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다말이를 위로하죠. 조금만 기다려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가정에 생각지도 않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요. 이것이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벌써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자들이. 압살롬은 이것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됐고, 이런 악이 그 다윗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한 악연 계속해서 그 악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악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악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가정에 이 악이 들어왔어요.
이 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잡고 이 왕자들 속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형제 간에 서로 다툼과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이런 일로 인해서 가슴에 원한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형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한을 품게 되죠. 이 압살롬도 사실은 암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아버지까지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의 그 양털 깎는 그 잔치에 다 오라고 얘기한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까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실패가 되므로써 그 형제들을 다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암논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 이 아버지한테 미움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다 쓸어버려야 자기가 왕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계획이 아마 압살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반대함으로써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계획을 축소해가지고 암논만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악이 칼이 이 다윗의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내가 그렇게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 그러한 대가가 그에게 그 가정에 다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우연히 어떻게 생겨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경로, 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통로를 따라서 압살롬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암논과 다말의 사건 이거 보면 그냥 이렇게 끼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 칼이 들어오는 이런 무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악의 문제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면 이런 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사건인데 하여튼 이 구약의 사건들,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이 율례가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러면 어떠할 것이냐? 신약에서도 다를 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고 정결케 하고 정결함을 마음에 가져가고 그 일을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했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새롭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정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 각자가 가정 온 식구 하나하나마다 날마다 욥이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늘 정결케 씻게 하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피로 씻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갖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잘못됐을 때 아론을 위해서 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했는데, 이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했고 회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우리 가정에 임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 가정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근데 그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아주 간사하거든요. 다윗이 그냥 막 통곡하고 울으니까 요나도 자기 한 게 있잖아요. 요담에게 한 것을, 그 압살롬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왕한테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아주 간사한 요나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거 간사하고 악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그것도 또한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그렇게 했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9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랬잖아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는 이 말, 참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압살롬이 그렇게 형제를 죽이고 악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흉악한 악의 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죄 많고 잘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악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뼈로 갈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이 압살롬의 꿈이 접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해서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반역을 해갖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그때에도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압살롬은 저버렸어요. 저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건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죄를 품고 끝까지 악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그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선에가 다 씻고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사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악을 자행하고 큰 죄를 범하고 악을 자행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가정에 임한 그 칼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시죠. 간구함으로 이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요나답같이 간사한 자들의 무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악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넘쳐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큰 은혜가 더욱 넘쳐나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연결된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치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서 있는 그 땅이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이 땅 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